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그 다음에는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모자라게 되면 전쟁터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운동장에서 잘 달릴 수도 없으며 또한 논밭에서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연약하여 고통을 받거나 실패하고 시리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하면은 늘 실패하고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몸도 지쳐져 있고 마음도 연약해져서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은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가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고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좋은 병사여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 같고 성도는 그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병사는 세 가지를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정할 때는 집을 잊어버리고, 전진할 때는 처자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접전할 때는 더욱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전쟁터에 싸울 바에는 반드시 이겨야만이 사는데, 좋은 병사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싸워야 마침내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개 종류 중에서 모양이 삿갓 같다고 그래서 삿갓을 닮은 삿갓 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삿갓 조개가 바위에 한 번 붙어 있으면은 바위를 깰 수는 있어도 조개를 떼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삿갓 조개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로서 오랫동안 파도와 싸워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한데, 그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삿갓 쪽에는 바람에 그 폭풍 그리고 바위에 딱 붙어 한 몸처럼 밀착되어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파도와 강력한 폭풍우 속에서도 바위에 착 들러붙어 있어서 오랫동안 견뎌내는 삿갓 조개처럼 우리 인생도 실패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또 고난의 파도가 거듭거듭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딱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어 뗄 수가 없도록 우리는 딱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다 견뎌내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낼지라도 성도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우리 편이 되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짓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7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고 사는 십자가의 군병의 병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자기 생활의 병사는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사는 전쟁 중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복무 중에 자기 사생활에 얽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병사로 징집되어 나선 사람이 자기 사생활에 자꾸 휘말리거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서 몰살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생활을 군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전쟁에는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심하고 우리에게 맡은 그 보직에 사명을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갔을 때 월남전이 있었어요. 저는 월남전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월남전에 간 사람 보면은 소대장이 이끌고 가요. 전쟁터에서 저쪽에 총알이 날라오는데 여기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면은 소대장이나 아군이 아군을 쏴서 죽여요.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이 겁을 먹고 도망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쟁할 의욕을 잃어버리면 그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도망가는 그 아군을 소대장이 여지없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래야 남은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전쟁터는 뭐냐? 죽느냐 사느냐의 결판이 내어 있는데 거기서 약한 마음 가지고 돌았으면은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놈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게을러요. 일어나라 그래요. 억지로 일어나고 뭐 조금만 더 자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놈은
최전방에 가서 훈련받게 해주고 군대 생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게 참 말이 씨가 되는 건지 최전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고 했는데 이제 부대 배치된다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얼굴만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나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 마지막인데 가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통닭 한 마리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어디냐면 저기 김일성 별장 있는 그 안에요. 포천의 그 철원 그 안에 최전방이에요. 거기 갔어요. 갔더니 딱 아들을 만나자마자 딱 앞에 오더니 충성! 경리를 붙여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싶어요. 그래서 야 그래 잘 지냈냐 그러니까 예 아버님. 그래서 야 어떻게 훈련은 잘 받아라. 예 아버님. 계속 막 그냥 예 소리가 군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요. 부동자세 차렷해가지고 몸도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왜 얼굴은 이 입술은 터져가지고 얼마나 훈련이 고됐든지 막 터져 있고 막 그냥 정말 마음이 좀 짠해요. 그러나 제가 그런 거는 본척만 척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감사할 거예요. 왜? 그 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인생에는요 그런 어떤 정신력을 키워낼 길이 없을 거라고요. 요즘 병사들은요 스마트폰 마음대로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밥 먹으러 그 마음대로 그 안에도 PX 이용하고 당연한 이게 군인입니까? 그런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요 전쟁할 것 같아요. 오합지졸이 되고요 총알 날라오면은요 꼭 겁나는 병아리나 닭처럼요 고개 숙이고 그냥 푹 들어가 온몸은 다 드러내 있는데 죽는 줄 모르고 고개만 숙이면 사는 줄 알 거라고요. 우리는 이래서는 군인 정신은 이게 아니에요. 군인 정신은 그래서 좋은 병사는 결과적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하가 상관의 명령 앞에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종하듯 우리도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상관이 얘기하는 게 안 맞아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가서 훈련받고 모든 거 다 했는데 그때도 제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막 기합을 주는데 원산 폭격 그래서 그 철물을 쓰고 막 그냥 땅에 고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강철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합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별로 몰랐어요. 근데 어디서 제가 깨졌느냐? 요만한 초소 같은 방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쇠방망이를 가지고 철물을 때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거기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면요 거기서는 이 새끼 왜 들어왔냐고 패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거를 몇 분 하니까 들어가면은 들어가라고 패고 나가면은 왜 들어왔느냐고 패고 이걸 몇 분 돌면서요 한 20번 정도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짐승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가 끼워질 대로 끼워지더라고요. 그 훈련 속에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 군병이고 성령의 파수꾼이 되려면요 우리가 우리 맡은 바 일에 결단을 가지고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생명 걸고 목숨 거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장되지 않아 있어요. 전부 다 무장 해제예요. 사탄이 와 공격하면 그대로 쓰러져요. 누가 몇 마디만 하면은 섭섭이가 들어가게 만들고 해서 쓰러져요. 바티칸에 지키던 스위스 용병들은요
역사 가운데서 충성심을 그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루이 16세 때의 호위병은 자국인 프랑스에 있는 병사 외에도 스위스의 용병을 768명이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시위대가 접근해 오자 정작 프랑스 병사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끝까지 남아있던 스위스 용병들을 불러서 너희는 프랑스와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 지킨 신의는 끝까지 지킵니다라고 그들은 말과 동시에 만장일치로 결사항전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투는, 시위대 전투는 대포로서 무장한 시위대와 맞서서 모두 장렬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사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그 충정심과 죽음으로서 약속을 이행한 철저한 그 신용은 오늘날 와서 서비스 제품에 대한 강한 신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를 않는 그들을 보고 스위스의 제품이 시계라든지 그 다음에 저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은행가, 모든 은행, 스위스에서 전 세계에서 돈 갚부드는 은행에 그 넣어놓으면 뭐냐, 신용을 절대로 지키고 절대로 비밀로 해준다는 걸 지금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은행가에 전 세계 돈이 거기다 다 몰려져 있을 정도로 그들은 뭐냐, 끝까지 신뢰도를 가지고 지켜줍니다. 스위스 용병의 충성심은 그들을 용병으로 부른 프랑스 왕을 기쁘게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들을 보낸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로부터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바티칸 궁전 앞에 가면은 스위스 용병이 그대로 정말 그 복장도 아주 멋있어요. 지금도 그들의 용병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생명을 걸고 신뢰도를 가지고 지키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든 간에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병사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여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먼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이든 하계 올림픽이든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세계 육상 경기대회가 우리나라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잘 뛰던 우사인 볼트는 100m에서 뭐냐, 출발 부정으로 인하여서 그는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번 뛰어보지도 못하고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왜?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월계관도 쓸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상급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질서가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킬 때에 온전한 평안이 있고 온전히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빛이 되시는 주님, 말씀이 되시는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자체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경주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겉옷도 무거운 것도 얽매이는 것도 다 벗어 던지라고, 그리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라든지 수영 선수들을 보면은 유니폼도 물이나 바람의 저항이 가장 약한 디자인과 소재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신발도 가장 가벼운 것으로 특수 제작을 해서 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주자인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일컫는 요즘에 그 긴 세월을 끝까지 달려야 그때 가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쓰려면은 인생을 경주하는 성적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속적이고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의복들을 다 던져버리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상을 예비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한눈을 팔지 않고 경주할 때에 진리의 말씀의 트랙을 따라서 탈선하지도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은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을 받을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는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벗어버려야 우리는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달고 있으면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여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먼저 땀과 눈물의 수고로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는 말로만 전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만이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농부는 결실을 소망하는 동안에 결코 수고를 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곡식을 주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고 또 그 수확도 한없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도 말로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는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다시 말하면 나에 있는 물질도 희생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에 노력도 시간도 우리가 바치고 우리가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전도를 피땀 흘리지 않고 농부처럼 피땀 흘리지 않고 그대로 입만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피땀을 흘리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몸으로 희생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뭐냐? 희생이 되어야 거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수시로 자라는 이 무성한 이단 잡초, 또 죄악의 가시, 또 편견의 가라지, 이런 것을 다 뽑아내고 성령에 불러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며, 소망은 분명해야 될 것이며, 사랑은 성숙한 체험으로 되어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땀과 눈물로 수고하며 진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의 종은 그리스도로부터 싹꿀의 목자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소떼에게도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이번 명절에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전도해야 되고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 속에 강하라. 이 은혜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게 은혜입니까? 기도해서 응답 다 받은 게 은혜입니까? 가난해서 물질에 부유한 축복을 받은 게 그게 은혜입니까? 이번에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 태풍에 주님, 태풍이 우리를 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왔다. 야, 응답이고 은혜다. 그러면 저쪽에서 예배당에 탑이 무너지고 딴 데 막 벽이 내려앉고 차에 뭐 물건들이 날라와서 부서지고, 그럼 그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다 은혜예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는 주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은혜 속에 강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강하게 은혜 속에 살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난 영어로서 설교해서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왔는데 라운지에 앉아 있다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태풍이 분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걱정입니다. 이러니까 그게 또 목사님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 아니에요. 왜 걱정이 안 됐냐? 세계적인 목사님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되느냐고. 나는 걱정 안 한다고. 그걸 내가 왜 아느냐. 제가 한 거의 10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가 저쪽에 그 뭐요, 남해 쪽에 그 목포 지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섬, 예? 아니 가거도 말고, 가거도는 태풍 많이 불었고 거기 말고요. 그쪽에 그 뭐지, 홍어마이 흑산도 옆에 홍도 홍도를 갔어요. 홍도를 갔는데 배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올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선주를 불러가지고 우리 돈도 좀 더 줄 테니까 한번 웬만하면 가자고. 그때만은 이 돈 좀 더 주니까 더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여성계 다 탔어요. 우리만 거의 탔어. 다른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바람은 뭔 바람이 불어? 순풍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줬는갑다. 이 순풍이잖냐? 뭐가 바람이 부냐? 웬걸 반대쪽으로 돌아서니까요, 얼마나 파도가 센지 이 파도가 그냥 삼킬 것 같아요. 배가 들어가면 파도가 그 위로 막 집터미처럼 올라오는 것 같고요,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그 배 기둥 있잖아요, 그걸 난 안고 그것만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 막 전신이 막 아프고 막 있는데, 우리 여성계 임원들과 회원들은 깔깔 웃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 막 웃고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나지 않느냐니까, 목사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요. 야, 그때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 철부지한 저들은 나마도 바라보고도 걱정하지 않는데, 나도 주님 바라보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걱정하겠느냐. 그래서 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홍도 그 배 도착할 때까지 항구에 나만 죽자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들은 날만 바라보고 기도도 안 해. 깔깔 웃고 좋아하고 그냥 막 신난 거예요. 그런 파도 속에서 있으니까. 근데 나만 걱정, 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쨌든 간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거는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의 뜻을 맞추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이 내 뜻대로 뭐 내 병, 이 암인데 고쳐주세요, 내 이런 문제인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사업해, 이거는 너무나 쫀쫀한 얘기예요. 짠짠하고 치사스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일평생 하다가 가는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는 따라가잔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하잔 말이에요. 그럼 뭐냐, 저절로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대경장이 되면은 무조건 거기는 차를 한 대씩 줘요. 운전면허증만 갖다 내면은요. 그래서 저는 68년도 운전면허증 갖다 내니까 차가 나왔어요. 그때가 폰이 원인데 차를 타고는 집에 와서 모처럼 이제 빵하고 애들을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이제 의정부 가면 미군 부대 안에요. 피자, 그때는 피자라는 소리 이 세상에서는 모두 들은 일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피자 사주러 애들을 사주려고 갔어요. 그래서 애들을 태우고 집사람을 옆에 앉혔는데, 집사람은 그때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계속 막 우측으로 가요. 위험해요. 막 그쪽에 우측에 브레이크도 없는데 계속 밟아대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68년도인데 그때도 막 그냥 나중에 목이 아파가지고 막 못 견딜 정도로 그러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신호등이 어떻다 보니. 근데 애들은요, 양쪽 창문 열어놓고 바깥도 내다보면서요 막 신난다, 막 바람을 맞춰가면 우리 아빠 최고야, 막 우리 아빠 막 이렇게 운전도 잘하고 좋다는. 애들은 즐기면서 가는데 집사람은 운전면허증 딴 지 며칠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를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참았어. 다 참고 갔는데 의정부 딱 입구에 가면요, 검문소가 있어요. 그 검문소에서 경례를 탁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애들은 우리 아빠 되게 높다, 저 사람들이 막 경례도 붙이고 막 그러면서 아빠 높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만은 옆에 당장에 하는 말이 뭐냐면, 높기는 뭐가 높아, 여기는 검문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격려하는 데다. 야, 뭐 너 아빠라고 해준 줄 알아? 사람이 아주 그냥. 그랬어요. 8권 안에 안 들어갔어요. 피자 사주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의정부 시내 가서 부대찌개 먹고 돌아왔어요. 왜? 내가 기분이 안 나는데. 그 애들은 그렇게 날 좋아하는데 난 기분만 조금 맞춰줬으면 피자를 사주기만 하겠어요. 그 안에 딴 것도 막 사가지고 가져왔겠지. PX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으로 뭘 자꾸 빼앗으려고 그러고 뭘 달라고 그러고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에 중추절의 동기간에도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동기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하는 우린 그런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있었다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좋은 병사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승리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하자는 겁니다. 은혜 속에 강하다는 것은 내 일이 다 되어야만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암이 걸려도,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내가 거듭거듭 힘든 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도 은혜는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매일마다 우리가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은혜에 강한 자는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강한 자는 모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강한 자는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열심으로 은혜 속에 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달라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면 은혜고 그걸 달라고 해서 해결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지몽매한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 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어떤 병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옵시고 모두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